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왜냐,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러므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 이미 아마 동양인들은 이 이치를,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음과 양의 이치가, 음은 이제 마귀 세계를 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길기에 대한도 음으로 설명하고, 영적 세계를 마귀 세계가 있고 이제 천사 세계가 있고, 땅에는 또 그걸 유약, 부드럽고 강하고, 사람에겐 인의, 사랑과 의를 이렇게 삼재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변하고 하늘이 변할 때 사람도 같이 변한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죠.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는 순간 제사법이 휘장이 갈라졌죠. 이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도 같이 행동하신다 믿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런 얘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옛날에 그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해드렸죠.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논이 한 평도 없어. 밭도 한 평도 없고, 그래서 나무 논을 붙이고 나무밭을 붙이면서 자식을 사남매를 기르는데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다른 사람은 추워서 나가지 않는데 솔방울을 따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낙엽섬에 올라와서 솔방울을 따가지고 바람이 불고, 근데 그 솔방울을 따가지고 아이들에게 봄에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버지 자식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난 반드시 성공한다. 왜?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연관되어 있는 자식의 마음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야. 그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약속 민족이 안 망하고 살아남았다. 믿습니까? 그런 정신력에 대해. 그래 우리나라가 특별히 자식에 대한, 자식의 성공, 자식의 출세, 그런 게서 목숨을 거는 민족이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런 정신력이 개성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가 크게 발전한 거예요. 삽시간에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 민족성이 아주 강인한 거지. 강하고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런 가정대로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부모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녀들 보세요. 그 자녀도 바르게 삽니다. 근데 부모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이 엉터리면 그 자식도 똑같아.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하는 대로 행동하듯이 사람과 사람끼리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판대기입니다. 판대기. 믿습니까? 육체만 판대기가 아니라 정신도 판대기다. 정신도 판대기다. 이게 이미 동양인들은 수천 년 전에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걸 경물치제를 깨달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문화도 마찬가지다. 믿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엉터리 말씀이 많은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들어주고 다 쳐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백성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 가나안 족속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이라. 그 문자 그대로 하면 다 쳐 죽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 안 믿는 거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게 성경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라고 하느냐. 싸워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빛으로 이겨라. 그래 예수님 그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 뭐예요? 스데반이 구약 스데반이 사람 쳐 죽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옳은 것을 가르쳐주기 에다가 그들이 감정이 사나워가지고 부딪혀서 원망불평으로 우를 때리니까 어떻게 되세요?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뭐래요? 저들이 몰라가지고 죄를 집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몰라가지고 범죄한 거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천사 같은 얼굴이 죽었다. 이게 예수 정신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과 소금의 상을 다해서 이 세상 어둠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믿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악을 이겨라 그런 얘기요. 그것이 결론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얘기해 구약의 사람 다 때리지르고는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응? 신약에 와서는 의와 인으로 의는 옳은 생활로 옳은 삶을 통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여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라. 세상을 살려라. 믿습니까? 그 얘기라는 그게 신구약 66권 전부 다가 그거 설명한 거야.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지 전혀. 구약 시대식으로 할 건 다 쳐주기에 성경 문자대로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는 순간 휘장이 갈라진 거거든. 근데 그는 예수님의 휘장은 육체라 그랬고 이거 사람이 하는 일에 자연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뭡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의병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죠.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피제사는 죽어야 희생을 해야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이 성경 얘기가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 누군가가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피가 하늘에 상달돼야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일본 놈들 쳐 죽인 거지. 원자폭탄을 쳐가지고. 믿습니까? 그게 다 하늘의 이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얘기한 겁니다. 전체 풍기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불교, 유교에서 그걸 배운 거지. 불교, 유교. 유교 문화에서 뭐예요? 성춘향이가 처녀의 정절, 여자의 정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나라법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임금의 귀에 들어가서 정실을 삼어라. 믿습니까? 다 이 성경적인 얘기가 동양에도 많이 나온 거야. 성경 얘기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올바른 행실로서 정절을 지키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니까 악으로 만든 인간 제도가 무너지고 임금에게 정실로 당하라. 그거 그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팔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무당 찾아가서 예수 하나님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걷다라. 육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뭔가 좀 빌어가지고 되려고 아테네 시민 마냥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그게 본능적 보통 평범한 소인들이 하는 짓은 그건 어느 민족인지 다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는 겉사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가는 거지. 잘 살아보려고, 잘 내보려고, 자식 잘 되고, 부귀단함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인간이 짐승과 같이 인간의 욕구를 가진 인간들에게 그건 욕구를 가진 정과 욕을 가진 사람의 가진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한 종교요. 그래 그걸 서양 사람도 종교라는 게 무속선언도 종교라니까 기독교에 얘기하는 종교는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고급 종교라는 것은 불교나 유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정과 욕을 따라서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이다.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선지자 율법 시대의 율법은 한 1억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율법의 종교는 바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그러한 종교. 이 지상엔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이성 종교로.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에선 유교, 불교 같은 유불선 3도를 쳐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가지고 하늘문이 열리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부적 갖다 붙인다고 오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은 거야. 천국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디든지 자기 주어진 사명 속에서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통스러움을 잊어버리고 의를 행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세요? 내 자식이 잘 되려면은 우리 그 집안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될 수가 없지. 잘못될 수가 없어.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왜 잘못됩니까? 돈이 많은데도 잘못돼요. 돈 가지고 용렬 떨고 다니니까 자식이 망하는 거지. 돈 가지고 의로운 방법으로 더 의롭고 사람되게 살면 자식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됐는데 저 경주에 본 그 최부자집이라는 사람이 있다래요.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 최부자의 내력이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퍼가도록 행랑채에 아주 쌀독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아무나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또 토지를 사는데 흉년에 안 산다는 거예요. 흉년에. 왜? 흉년에 돈이 못 잘라가지고
헐값으로 파는 땅을 안 산다는 게 그 사람들 그 부자 되는 것이 원리가 있더라고. 그 속에 윤리가 있다. 이게 윤리 믿습니까? 그 자식이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대로 행하니까 지금까지 그 채부잣집이 전설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쁜 점도 나쁜 놈들도 많았지 옛날에 보면, 그죠? 근데 도덕적인 면으로 종교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 산 민족 중에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약속민족으로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강대국이 있었다. 이것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를 실천한 교회지.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가 대원연립주택에서 북한에 시작을 했지만 돈 많은 부자가 모인 것도 아니고 가장 미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미약한 환경 속에서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법을 고수한 거야. 성경법을 고수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때 우리 교회가 조만하게 시작해 이만큼 됐으니 지금 그 정신을 소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소심을 버리지 말라. 소심을 버리지 말라. 좀 부자가 됐다가 바람이나 폈는 놈, 돈이나 가지고 용렬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지. 엄마한테 배울 게 없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부자가 3대가 가기 전에 망한다. 그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초심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교회는 이거 하나를 명심하라.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 처음 신앙을 잊지 말라. 이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요. 나는 지금 언제 넘어졌는지 모르지. 나는 벌써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꾸 한 해 한 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데 나는 요새 몸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한 2, 3일만 그냥 내비두면 소변이 잘 안 나와. 이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환을 한 대 맞고 약을 하나를 먹으면 또 소변이 나와. 그저 당뇨병 환자, 혈압 높은 사람들이 약 먹어야 그날 지나듯이. 그리고 이제 한약을 또 계속 쥐서 365일 동안 2, 3일 만에 한 봉씩 먹지. 그 약 기운과 침 기운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장되는 게 자꾸 더 악화가 되는 거지.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그냥 침을 맞고 1시간이면 위가 다 풀려. 근데 지금 하루 종일 걸어다녀야 그래도 안 풀려. 그러니까 난 언제 생명이 하나님이 걷어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눈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이상은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왜? 나는 지금 현재 외부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학자들을 만나고 계속 전화받고 전화하고 내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인데 원로 목사님들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걸 그건 또 개발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여 근데 2, 30명 목표를 두고도 이제 하는데 나를 한번 와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를 해주시면은 뭐가 가닥이 잡혀갔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난 그런 걸 왜 보느냐. 우리 지금 교인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우리 교회 백순기 목사님 교회가 지금 40몇 년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또 설상문 목사님도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많아. 그런데 이 양반은 평생에 목회를 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10명이 모이더라고. 그냥 30명만 모은다는 거야. 그런데 두 분이 다 교사 출신이요. 남자 목사님은 중학교 교사 출신.
여자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 그 교사 출신으로 그 직업을, 좋은 직업을 내버리고 목회길을 나선 거야. 그 목회길을 나가지고 정상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퇴임을 해서 그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 방법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노인네가 돼가지고도 그냥 해가지고 말이지. 10명이 모였는데 그 양반은 더 많이 모이는 거는 안 하고 30명만 모인다 하더라도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또 3층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나를 만나가지고 세계를 개혁한다고 또 도로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목사님 나하고 손을 잡고 좀 도와주면, 목사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면, 그러게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15년 동안 자기가 가르쳤는데 전국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 제자가 있다는 거야. 그 내가 보니까 그분들 한결같이 열심히더라 이거야. 열심히더라. 믿습니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진취적인 거야. 하나같이. 그러니까 겉사람은 늙지만은 속사람은 새로운 거지. 새롭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또 괴성하는 거지. 모세가 120살까지 살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이 뒤를 이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신을,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 예수님은 젊어서 돌아가셨지. 젊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내 지난 주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32살에 세상을 떴어. 그 안중근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현감이요. 현감. 근데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웠어. 칼 쓰고 총을 워낙에 잘 써. 말 타고. 그래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그냥 할아버지가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 정치를 한다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일본 놈들 정치하에 폭력을 당해가지고 무력한 사람들이 임금이 협박에 못 이겨서 조약을 맺고 임금직을 내려놓고 또 누굽니까? 민비가 그 매놈들한테 칼로 맞아 죽고, 그리고 힘없는 문관 출신들이 굴복한 것을 의협식을 길러가지고 그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기는 개인 혈기로서 약한 사람을 쳐주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무력한 내 저 이등방문 저놈을 쳐 죽이고 만다. 그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걸 해결한 분이 이등방문, 안중근 의사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 한 분이 피를 흘릴 뿐 아니라 그분이 만인이다. 들으라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문포자라고 15가지 제목을 건 게, 내가 그놈을 죽인 이유는 어차피 죽을 걸 각오하는 거니까, 사형받을 걸 각오하니까 자기 나라 일본 천황 아버지를 죽인 그런 천하 못된 놈. 두 번째로 우리 왕비를 죽인 놈. 우리 왕을 협박해가지고 지위를 뺏은 놈. 몇 가지 협박을 해가지고든 또 조약을 맺은 것. 또 독립운동가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괴롭힌 그런 악질적인 놈. 이런 걸 다 조목조목 법정에서 다 증거하고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강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강인하다. 믿습니까? 깡패적인 강의가 아니고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옳은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뭐랬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의를 보여준 겁니다. 의를 보여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그건 맞아요. 우리 집 사람도 퇴계 14대 손이 돼가지고 그 정신이 있는 것도. 내가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릴 때 고인들한테 죽는 소리 절대 안 하고 몰래 상계동에 가서 빚을 얻어다가 살면서 기도원에 가서 비 오는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컴컴한 그 뭡니까 거기 공동모지 주변에 있는 그 기도원의 나이가 30대가 할 수 있습니까? 거기 굴에 들어가면 말이지 깜깜해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밤새도록 철야라면 아침에 밤중쯤 되면 확 문이 열린다는 거야. 심령의 문이 열려서 빛이 환하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개척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교회 기도가 강한 기도, 성령의 역사에 의의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가 상달돼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거야. 아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안 했어요? 자작 집회 때 모여 기도했죠? 다 그것이 상달돼서 교회가 붕되는 거지. 요즘같이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교회가 없어지지. 서울에 몇 개 교회가 없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살기 더 힘들죠? 힘들어요 안 들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 예수를 앞장서서 믿고 한 문이 열려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아주 돌아가신 줄 알았는지 부활했다. 아주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부활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에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합니까? 마음이 불행한 거지. 마음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불행해져서 그런 거지. 환경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세에 예수 잘 믿어야 돼도 예수 더 잘 믿어야 된다. 딴 게 아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게 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의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아세요? 지금까지는 배고프고 굶주려서 옛날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날 때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날 때 경건 측에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기도요. 그게 제대로 된 종교인이다 이거야. 근데 제대로 있는 종교인이 기도할 시간에 다 한국교회가 문 닫는 건 다 무당성기듯이 믿었던 사람 신앙이 큰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로 가사 사탄이를 물리치는 은혜를 달라. 믿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믿음을 달라, 능력을 달라 할 때 운명이 바뀌어진다.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온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타락한 시대에 교회가 다 문 닫는 시기에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린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의를 위해 가는 거요.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짓거리질 않아. 내가 실제 행하면서 얘기하는 거요. 아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서인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 죽으니까 우리도 죽는 게 당연하냐? 이렇게 하지. 진짜 죽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는 거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는 게 자연이지요.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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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지만은 경쟁사회에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결과는 화평과 희락이다. 화평과 희락이다. 이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죽음이 없는 세상, 어둠이 없는 세상, 이별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이 부활하니까 그 부활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좁고 협착한 길은 과정이고 결과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걸어온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왔지. 근데 지금 내가 좁고 협착합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절망과 좌절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내가 대원열에 2명이 해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는 많은 걸 받았지만 세상의 입장에서는 적은 거지만은 그들이 내가 뭔가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이 바울은 말이지 두들이 맞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난 두들이 맞지는 않으니까 핍박도 안 하고 그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나 그래 가는 거지. 생명이 있는 동안.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해요. 나 그래서 댕기듯이. 아세요? 어? 내가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몇 달 아니면 80이요. 80 늙은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댕기는데 신앙이 다 죽어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또 자작 집회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험을 한 사람들이 믿습니까? 모이면 될 줄 믿습니다. 모이면 된다. 모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부흥회를 하든지 자작 집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환란기에 생명력을 얻어서 불을 붙이려고 앞으로 계획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것을 오늘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하늘을 움직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내비둬서는 아니 되겠구나. 대가를 이렇게 행동해서 난 이렇게 응답하며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든 모든 영혼들과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을 예수에게 내 아들 예수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구주로 떠받들도록 하겠다. 이것이 본문 내용이야.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는다. 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를 요행으로 믿지 말고 법대로 믿어야 영광이 나타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